우리 창세기 지난번에 우리 요셉 공부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요셉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또 평소에 교회 생활하는데 알아야 될 문제들, 또 궁금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잠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잠깐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교회라 그럽니까? 교회의 뜻이 뭐죠? 교회의 뜻, 교회라는 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모인 무리를 이야기해요. 모인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말로 에클리시아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부름을 받아서 뽑혀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모임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시흥상가 3층 110, 이 건물이 아니고 건물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제 모여있는 무리입니다. 그럼 건물은 뭐냐?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교회당이나 혹은 예배당. 우리 어릴 때는 예배당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교회로 통일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의 처소, 교회당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비전교회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비전교회 예배당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여있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면 함께. 두세 사람, 그렇게 복수입니다. 복수. 한 사람은 그럼 교회가 아니냐. 근데 우리가 한 사람도 교회가 아니다라고는 탁 잘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성경에 좀 애매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어원이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어디서 찾아보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뭐라고 해요? 1장 갈라디아서 보면은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에베소스를 한번 볼까요? 이 교회 보는 편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쭉 보면은 또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당을 교회라고 많이 부르고 또 성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성전이란 말은 오히려 교회당이나 예배당과 같이 이 건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사실 이것은 맞지가 않지요. 옛날에 성전하고 지금 교회당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 떡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던 곳이 성전이고, 지금 교회당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와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과 교회당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성전을,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성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짓는 것도 성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낸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틀려요. 교회당하고 성전하고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조금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겠죠. 교인 중에도 보면 이제 입교인, 뭐, 원교인, 이런 게 있어요. 입교인. 교인도 많아요. 입교인, 세례교인. 또 원교인, 뭐, 이런 게 있어요. 원교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말하면 뭡니까? 새신자, 뭐 초신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교인이라 그러고, 이제 원교인이 와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무엇을 하죠? 맨 처음에 하는 게 학습을 하죠. 그죠? 뭐 6개월이나 이리 지나면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 받으면 이제 학습교인이 되죠. 그죠? 학습교인이 되고, 학습교인이 또 1년쯤 지나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교인이 되면은 이제 정식교인이 됩니다. 정식교인이. 그러면은 세례교인이면은 그 교회에서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교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입교인은 세례교인하고 틀리는 게, 입교인은 자기의 의사가 아닌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부모님의 의지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았던 어린 아이가 이제 자라면은 15세 되면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왜? 이때까지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안 했어요. 유아세례는 부모의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15세 되면은 이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교인을 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교인과 세례교인은 같지는 않지만 모든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세례를 받는 파를 무슨 파라 그래요? 제세례파라 그래요. 이때는 자기의 의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서 또 받으면은 이것은 제세례파가 돼가지고 이것이 아주 그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때는 제세례파가 완전히 그냥 막 다 그 초상을 쳤잖아요. 근데 뭐 세례 또 받으면 또 어때요, 그죠? 그냥 그래서 이것이 입교인입니다. 입교인은 세례를 자기가 받지 않고 어린 아이 때 엄마의 아버지의 부모에서 받았는데 자신이 다시 신앙 고백을 한 경우. 그래서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은 모든 권리가 똑같이 정상적인 이제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교인은 이제 교회의 직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많은 직책이 있잖아요. 교회 직책이 중에서 가장 누구 있어요? 아는 거, 저기 보세요. 교회에. 목사보다 장로문이 나오나? 장로, 집사, 또, 권사, 예. 또 없어요? 전도사도 있잖아요. 전도사. 그 또 강도사도 있겠네, 그죠? 강도사. 또 전도인이라고도 있어요.
대충, 이 정도 되죠, 그죠? 대충 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 목사는, 그 교회에 담임을 할 수 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단권이라 해서. 그리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축복기도, 축도권이에요. 축도 손들고 아무나 축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세례식과 성만찬식을 집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에게 준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목사 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이 목사. 목사도 장로와 다른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요. 목사도 장로다. 맞아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어떻게 틀릴까요? 여러분 틀리는 거 생각만 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틀려요. 목사가 장로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세 가지는 당연히 장로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목사는 어디서 뽑아요? 노예에서 주고, 장로는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임직할 때는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장로가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로는 목사들이 다 안수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는 치리, 교회의 행정 치리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목사도 그건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당회장이에요. 교회 당회가 있죠. 당회는 누구가 모여서 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당회장은 담임 목사라야 하는 거예요. 장로는 아무리 장로가 많고 나이가 많아도 당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틀립니다. 그런 것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나 목사나 집사는 우리가 말해서 두 종류가 있죠. 그죠? 안수집사하고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 근데 그냥 집사 그러면 안수집사예요. 서리집사란 말은 안 쓰고 그냥 안수집사는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냥 집사 7명만 뽑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아니라 그냥 집사인데 그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들이 안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정식 집사고 이 서리집사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되는 안수집사, 안수받을 만한 집사는 못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의 직을 주기 위해서 서리로 집사를 씌우는 거예요. 우리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국무총리 서리라 그래요. 왜 정식 국무총리 아닌 거예요. 국회 임명 동의가 없으면은 동의를 안 하면은 정식이 안 되기 때문에 서리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정식으로 완전한 결정이 안 난 사람들은 서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집사 아닌 분들은 전부 서리집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1년만 해요. 1년 하고 또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 1년 하고 다음 1년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집사가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다시 집사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 시기지면 또 집사고. 그게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수집사는 안 해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돼요.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목사, 장로, 안수직을 무슨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